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만나러 갔을까?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들을 한번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내려가면서 애굽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온갖 상상들을 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 요셉을 만난 이 장면도 오늘 말씀들을 몇 번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전체적으로요, 30절에 나오는 이 요셉이 마음에 복받쳐서 가서 우는 이 장면을 빼고는 나머지가 덤덤하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났을 때 그다지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막 차가운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요셉의 심경, 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만 대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 다만 30절에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연기자들이 연기하다가 개그머니를 치면 개그맨들이 웃음을 참고 이렇게 슬픈 연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짜 웃음이 빵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셉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가 마음속에 계획한 대로의 행동을 하다가 그때 그 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 감정을 잘 누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요셉이 이 마음을 쭉 추스리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장면을 볼 때 요셉이 아직도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계획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게 있고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이 형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 나머지 해와 달과 11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잘 만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나누어 보면 16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집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제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는데 그 총리의 신하들이나 아니면 청지기 종이죠, 종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총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집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더 불안했어요. 불안. 마음속에 이 두근두근대는 그런 마음들, 영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18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그때 마음이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전번에 우리 자루 안에 들어있던 돈의 일, 그러니까 곡식 자루 안에 돈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을 냈고, 그리고 누가 이 곡식 자루에 돈을 넣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요셉의 청지기, 요셉의 종에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혹시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끌려온 거 아닐까? 또 잡힌 거 아닐까? 그러면서 온갖 수많은 의구심 속에서 안 해도 될 말, 이런저런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죄의식은 늘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고 의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저거 지금 다 알고
일부러 나 떠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 속에서 모든 생각들을 다 의심으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생각들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껄끄러운 것, 이 죄의식들, 이런 게 있으면요, 상대방이 잘해주는 게 있어도 이 잘해주는 것을 잘해주는 것으로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꿍꿍이가 있지, 제가 나한테 그냥 이렇게 해줄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식에 잠겨 있잖아요. 그럼 좋은 게 좋은 걸 줄 모르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의심들이 있으면 이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호의인 줄도 모르고, 날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요셉의 형들이요, 지금 그 곡식자루 안에 있던 돈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지기,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끌어내고, 종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 나는 이미 받았고 이 돈은 이제 요셉이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보다 지금 애굽의 종이니까요, 이 종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 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누가 더 평안하냐? 요셉의 형들보다 이 종이 더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2023년 이 한 해는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 불안, 껄끄러운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편안해질 때, 그때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형통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심이 안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죄의식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 가는데 발도 씻기고 이제 극신한 대접을 받습니다. 집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이죠. 이제 요셉이 올 때까지 영문도 모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슴은 콩닥콩닥하고 서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정오에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요셉 출근해서 일하고 왔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잘 계시냐?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는 건강합니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평안히 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리고 온 베냐민, 이 동생을 향하여서 동생이냐? 그렇다 그러니까요, 소자야 그러면서 젊은이, 여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서 마음이 복받쳐 올랐어요. 어렸을 때 본 그 아주 꼬맹이 동생, 이 동생을 이제는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한 20년 만에 본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 있고 또 그 종에게서 난 그런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그러한 친동생을 정말로 20년 만에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이만큼 커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그 종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다 울면 이 일들을 다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계획한 시나리오에 대로의 일. 그래서 이 감정이 막 나오려고 할 때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다 울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나는 다 울었다라는 것은 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 근엄한 요셉의 마음속에 그 감정적으로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단정히하고 그 다음 나와서 이제 음식을 먹는 장소에서 모든 형들을 나이 순대로 앉힙니다. 말도 안 했는데 나이 순대로 앉히는 것을 보니까 좀 이상했지만 거기 모든 자리 가운데 앉아서 이제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함께 즐거워했죠. 함께 즐거워했어요. 이 함께 즐거워함을 모든 형제들이 느끼게 된 거죠.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 불안함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보면서 이 형통의 사람 요셉을 보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요셉이 보여주는 이 모습, 약간 자기의 감정이 터져 나올 때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인류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해 어떠한 일을 맡든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정들이 먼저 막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판단해서 분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때로는 너무 좋거나, 그럼 거기서부터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또 감정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잘 표출했어요. 이 골반 가운데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갈 때에는 또 단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간 것.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한 해 어떠한 일들을 맡든지 간에 이 요셉의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감정으로 행할 일들과 또 매사에 진지함으로 또 매사에 감정들을 잘 추스리면서 행해야 될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형들의 이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이후에는 한 번 더 요셉이 테스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형들의 모든 불안, 또 형들의 모든 마음들을 누가 녹여주고 있냐면요, 지금 요셉이 다 녹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의심과 또 불편한 마음들을 다 녹여주고 변화시켜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저 사람만 오면 이 장소가 불편해지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놀고 있었는데 제가 오니까 불편해, 왠지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오면 여기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이든 기관이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서 내 고집 피고 내 얘기하기만 많이 하고 내 감정 막 앞세우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같이 있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또 내 감정들을 잘 추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오늘 또 이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계속해서 형제들을 좀 시험하고 있는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어요. 베냐민 5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준 것이죠. 베냐민을 더 사랑해서 준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왜 시험이냐?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에게 더 많이 줬죠. 채색 옷을 입혔죠. 더 좋은 것을 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지금 베냐민도 똑같아요. 베냐민도 자기 동생인데 이 나쁜 형들이 이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잘해주고 있나? 그래서 베냐민에게 눈에 보이는 데 앞에서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 더 주고 2마리 더 주는 것도 아니라 5배나 더 줬다는 것은 이 베냐민에게 특별하게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형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눈앞에서 똑같이 왔는데 누가 더 고생했습니까? 사실은 애굽에 왔다 갔다 하고 가서 아버지 설득해서 베냐민 데려오고 더 고생한 사람은 우리지만, 그런데 요셉이 처음 보는 막내에게 더 많이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형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금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요셉은 지금 이 성경 가운데 막 자세한 눈짓 또 행동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이들이 베냐민에게 5배나 주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점점 변화하면서요, 이제 시기와 질투 이 마음보다 정말로 우리라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는 형제의 사랑으로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두 가지,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요, 뭐가 더 힘들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요, 쉬워요. 애들도 해요. 애들도. 어렸을 때 엄마가 울면 애가 와서 같이 울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들 우는 것만 봐도 같이 울어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던 사람들도요, 슬픈 영화 보고 TV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것만 봐도 같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됐어요. 똑같이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아직 이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꿈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즐겁겠죠. 이 즐거워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즐거워해 줘야 돼요.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5배를 얻었어요. 나는 5배를 못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 들어와서 똑같이 봉사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만약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붙고 이 사람은 떨어졌다. 근데 똑같이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을 친정 나의 기쁨으로 알고 내가 그 사람과 진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한 형제가 되고 하나의 브라더와 시스터가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냐면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그리고 질투가 있고 부러움이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눈앞에 이만큼 더 쏟아지는 것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조금씩 이들에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이러한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가서 이 옆 사람의 잘됨을 보고 나는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정말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누릴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요셉의 가족들 회복이 시작되는 것, 그때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애굽 내려오는 길,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정말 그 땅의 주인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또 곡식들을 더 나누어 줄까? 이런저런 고민들 가지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이 안에 살아가면서 1월 1일 또 12월 31일까지 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날마다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러한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형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의 마음들을 안심의 마음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 죄에 대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는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안에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왜 왔을까? 이 일들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도 있지만 형통의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즐거워했어요. 함께 즐거워했어요. 형통의 사람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지체, 공동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시기의 마음들 내려놓고 모든 일 속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때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형통한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걸어가는 그 길, 인생의 모든 길, 늘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한 해의 모든 우리의 마음속의 죄의식들, 죄에 대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과 요셉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5배나 더 많이 받았지만 그 앞에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누구와 함께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그 속에서
모든 마음들 주님 주신 마음으로 바꾸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